창세기 1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장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약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을 해왔고 그 수많은 일들을 해오는 가운데에 우리는 선택이라는 기도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물들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뭐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받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합니까? 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잘된 선택을 하여서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있는 반면에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끝이 너무나 어렵게 되어진 한 인생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인데요.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가운데에 1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결과물들이 과연 어떤 선택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과연 선택을 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먼저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은 애굽의 네게브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또 다시 이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오죠. 올라올 때는 예전보다 더 많은 가축과 더 많은 이 식솔들 그리고 온갖 금과 은이 풍부하게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가 다른데 올라갈 때는 많은 가축들이 생겨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문제는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많은 식솔들 또 거느리 종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많아지다 보니 함께 동거할 땅이 부족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이 땅은 한정돼 있죠. 그리고 그 땅이라 해도 지금 이들은 목축업자들이고 유목민이기 때문에 늘상 그들의 이 패턴은 주거 환경은 목초지와 물이 필요한 곳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 늘어나는 이런 가축들 또 소유로 인해서 이제 어느덧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간에 이런 이 목초지와 물 문제로 인해서 이전보다는 다른 사소한 다툼과 마찰이 생겨지게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내용이 7절인데 여러분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이 7절에 보면요, 짧지만 가축, 특별히 이 가축의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의 이 가축을 지키는 목자, 또 롯의 이 가축들이 있겠죠. 이 롯의 이 가축들을 돌보는 이런 목자들이 서로 이 목초지 문제로 다투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의 저편에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땅,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한정된 파일을 가지고 나누는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컨대 분명 이 상황은 반목과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좋은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다 보니 빈번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폭발 직전의 상황이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요, 영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대개 갈라서야 되는 것이죠. 한쪽이 어떤 곳을 가든지, 아니면 한쪽이 여기에 있던 상관없이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을 떠나든 먼 곳을 떠나든 떠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8절과 9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8절 말씀처럼 우리는 한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족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창조적인 분리가 필요하죠. 갈라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갈라섬에 대해서, 분리에 대해서 먼저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 제안을 할 때에도 자, 서로 이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목초지와 물을 마실 수 있는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먼저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죠. 네. 여러분, 당시 이 아브라함은요, 연장자로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족장의 권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가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연장자가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손 아래 사람인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제안은요,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할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그가 내려가는 것이죠. 그 애굽 땅에서 뭔가 잘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나요? 그 아내 사라가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혹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수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 만약에 내 아내를, 사라를 아내라고 말할 때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 결혼 안 한 내 동생이라고, 내 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불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도 그를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로 자신이 혹 몸에 위해가 올까봐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가 자신의 아내 사례를 아내로 취하려고 할 때에도 그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려서 아주 신속하게 그 사라를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그 어려운 상황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선택의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그 동생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분명히 그는요,
이 선택을 할 때에 이 아무리 그가 연장자이고 삼촌일지라도 이 실제로 이 부와 직결되어지고 또 이 그 모든 이 중요한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하지 못할 그런 문제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의 눈으로 먼저 선택권도 이 조카에게 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성숙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 성숙한 신앙의 선택이 좋은 영적인 결과를 낳는 건데, 지금 이 롯의 경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롯은요 지금 요단 들판에 펼쳐진 동쪽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선택권을 받자마자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자,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여러분 이 롯이 요단 동쪽을 택한 이유가 10절에 나오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롯이 동쪽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10절에 나오는데, 자, 그가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자, 10절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보았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고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그의 선택은요 지금 지극히 영적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가 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눈을 들어서 요단 평원을 보았죠. 자, 아주 물이 그냥 너무나 잘 흐르는 것을 보았고요. 또 물이 넉넉하니까 당연히 이 푸르름은 더하겠죠. 그래서 동편 쪽에 있는 요단 동편의 그 평원 땅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이 얼마나 이 눈에 볼 때는 풍요로웠던지 이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과 같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눈에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그렇게 땅이 풍요롭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롯이 새롭게 얻어지는 땅에 대해서는 애굽 땅으로 비교하고 있죠. 애굽 땅. 마치 이 비옥한 이 나일강 그 델타 삼각주의 아주 좋은 땅, 무엇을 심어도 이렇게 작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나일강에 물이 흘러서 물이 넉넉하고 비옥하고 이 무엇을 심어도 작황이 좋은 그런 애굽 땅을 연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롯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눈을 보고 있고요, 단지 그 생산량에만 눈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선택은 어떤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여서 보암직한 것을 선택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시각으로 좋게 보이는 것을 따라 그것에 이끌려 택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전혀 어떤 영적인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어질 그 롯의 영적으로 추락하고 내리막길로 치닫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푸른 요단들을 똑같이 아브라함도 보았고요, 롯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 좋은 땅, 나쁜 땅, 목축업자인데 당연히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판단의 중심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점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그는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또 좋게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롯의 마음에는요, 요단의 넓은 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바라보면요, 세상의 부귀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에 그가 눈이 압도되어서 그런 이 어떤 선택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선택권을 먼저 아브라함이 준 것에서부터 그는 어떤 결과가 예측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했고, 비록 눈에 보이는 선택에서 조금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혹 인간적인 눈으로 최고를 선택하지 않고 차선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롯에는요, 지금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고요, 육신의 안목을 쫓아서 그는 그곳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시전, 그리고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얼마든지 그는요, 이 소돔 땅에 악한 자들이 만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죠. 그러나 단지 세속의 눈이 어둡고 또 이 죄악된 도성이 소돔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어떤 인간적인 눈, 육신의 안목, 어떤 단지 세속적인 그런 관점을 통해서 그는 계속적으로 그 소돔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잘못된 선택은 바로 여기에 기인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분명히 약속했다면 그런 죄인들이 많은 소알 땅이 아니라, 소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택해야 됐습니다. 그의 눈에는요, 당장 눈에 잡히는 어떤 육신의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당장에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것을 취하기보다 당장에 구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의 찰나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 땅을 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롯이 택한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13절 말씀처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평가하시는 그 소돔 땅의 최종적인 평가는 뭐냐?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은 악하고 큰 죄인이 많았던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이 소알 땅, 소돔 땅을 똑같이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요, 신앙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있고요, 신앙의 눈으로 그 땅을 봤기 때문에 그가 먼저 우선권을 가지더라도 당연히 귀결되어지는 것은 뭐냐? 그는 분명하게 소돔 땅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 선택의 결과가 후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2절 말씀, 자 14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롯의 결과, 롯이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눈으로 선택한 결과 과연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1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러분 이 14장 내용을 보면은 이 소돔에 있던 이 5나라의 작은 도시 국가의 왕들이 오랫동안 그 엘람왕 그돌라멜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 소도시 국가의 이 남부연합, 이 4회 국가의 5나라들이 어느 날 작당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엘람왕 그돌라멜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 바치는 선포를 하면서 북방의 여러 나라들, 4나라, 그돌라멜을 중심으로 한 그 북방의 나라들과 여기 4해 쪽에 있는 남부연합의 5나라가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북방의 엘람 왕 그돌라멜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쉽게 끝나버렸죠.
남쪽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다 패전하고 여기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여기에 있던 재물들도 재산을 다 뺏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소돔에 거주했던 이 롯의 가족들과 가축들 모든 재산들이 이 바로 북방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산도 다 노략당하는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 소돔 땅을 택했는데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뺏기고 포로가 되어져서 지금 끌려가는 심세가 되지 않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요,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318명의 자신이 기르었던 사병을 동원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당까지 쫓아가서 바로 이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산을 다시 되돌려 가지고 와서 구출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물질과 쾌락의 기준이 되어진 이 롯의 이 결정은 오히려 재물이 누락당하고요, 자신도 포로로 붙잡혀가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선택은요,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결과는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선택이 아니라 더 큰 가치,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것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롯은 사로잡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세상을 선택한 자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고 돈만 벌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악인들이 많았던 그 도시를 선택했던 그 롯은 결국 사로잡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조금 좋지 않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은요, 결국에는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택할 때는 뭔가 번성하고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이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것을 택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보잘것없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승리하는 길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미 이 두 갈래 길에서 이미 선택을 했고 2023년도에는 그 결과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역시 우리는 한 해가 끝나가고 내년 한 해에도 우리는 두 가지 길, 특별히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 놓여진 그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올해 한 해에 내가 후회가 된다면 왜 후회가 되는지, 왜 후회되는 결과가 나타나는지 생각한다면 그 지점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결과는 옳은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년 한 해 이처럼 롯처럼 일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위해서 조금 세상 눈에 좋게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을 취하려고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선택된 모든 이 책임과 결과는 내가 다 고스란히 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이런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만 계속 롯은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계속 그 죄가 차고 넘치는 소돔 땅을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결국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결국 자신의 생명만 빠져나와서 보존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잘 살려고 선택했던 소돔 땅, 그가 나올 때는 아무것도 가져온 곳이 없고요, 결국에는 평생의 굴에서 지내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자, 이 롯의 세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진 선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에 신앙 위주의 삶을 계속 택하였기 때문에 그런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죠. 그리고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조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축복의 그 영예도 얻게 되어진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예는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순간순간 작은 것 선택을 통해서 나타난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롯과 같은 그런 잘못된 이 판단은 결국에는 얼마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에 내 가족도 어렵게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나의 본인까지도 고통이 있는 처참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보면서 잘잘못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년이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던 그런 롯의 선택이었다면 계속적으로 신년에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에 우리가 창념하여서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에 화려하고 풍요롭게 보이는 그런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판단할 때에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눈에 좋게 보여서 선택한 그 결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삶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결국 남는 것이고 땅의 것 또 아래의 것들을 택하면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이 불심판이 내렸을 때에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선택은요 하늘의 것을 선택해야 되고요,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되고요, 눈을 들어서 땅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릇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방향도 정해지게 되어지고요, 그 선택의 방향이 정해지면 결과도 뒤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신앙의 눈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운데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택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성도의 삶을 이렇다라고 말할 때에 그러한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신앙의 눈으로 선택할 때에 내년 한 해 정말 실패 없고 실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총과 또 축복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할 때에 내 자녀들 신년 새해에는요 분명코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이 있는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옳은 선택할 수 있도록 성경을 들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선택의 결과 가운데에 좋은 것들만 남는 내년 한 해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